K 드라마 많이 보세요? 제가 보통 이렇게 한국 드라마 많이 보지는 않는데 정말로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 다 보셨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했던 그 K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 시대를 좀 잘 이렇게 표현했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반응과 응답의 차이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건 그저 이렇게 한 시대에 반응하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의 표정과 온기, 정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그 시대를 응답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응답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반응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나의 리액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 대한 내 생각과 이것을 그 사건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전도서 8장도 이 반응의 수준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지혜를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응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볼 것은 이 지혜는 우리의 태도를 반응에서 응답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지혜가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가 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태도와 내면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가 없는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굳어져요. 표정이 굳고 말이 거칠어지고 또 반응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자기 뜻과 다르면 화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고 또 사건과 상황에 금방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감정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상황을 넓게 보고 또 자기 감정만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을 이해한 후에 환경과 상황을 보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또 행동이 신중해지고 또 말에 여백이 생기기 시작하죠. 즉 응답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사나운 얼굴로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을 닫게 만들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요. 또 반응했던 우리의 삶을 응답하는 사람으로 바꿔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2절과 6절까지의 말씀인데 즉 응답은 때와 방법을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2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권위 앞에서 또 어려운 상황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람이 응답할 때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때와 방법을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왕 앞에서 급히 물러가지 말라라고 하고 또 악한 일에 고집스럽게 서 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5절과 6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범사에는 시기와 판단이 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권력에 무조건 굴복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떻게 행동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요즘같이 빠르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시간 속에서 무조건 빠르게 반응한다라고 해서 이것은 옳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시 반응한다라는 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또 때로는 침묵해야 하고 또 때로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가 그러한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이었어요. 한 6년, 7년 전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었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교인도 아니었고 제가 예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청년인데요. 갑자기 이제 텍스트 메시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청년 안에도 이제 좀 갈등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녁에 한 11시 밤이었죠. 11시에 막 텍스트 메시지가 한 100개 이상 그 친구한테서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한 10개 정도 날라왔을 때 저도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제 감정적인 대화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러니? 그러면서 좀 침착하게 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텍스트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도 이제 감정이 좀 올라오고 또 그 친구도 이제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한 100개 넘게 오더니 이제 텍스트 메시지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뒤에도 음식점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감정이 굉장히 이제 폭발했고 그러면서 제가 또 즉시 응답을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리액트를 서로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기다릴 필요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내려갈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대화를 만나서 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텍스트로 보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카톡 메시지가 오면요. 그때그때 응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은 이러한 반응들이 사람을 더 상처 입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혜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며 또 침묵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단지 규칙들에 대한 순종만 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 곧 그런 성품의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리액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성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단지 겉으로 맞는 그런 행동 하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응답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응답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 무엇인가? 응답하라 1988이 아니라 응답하라 믿음의 삶이여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며 또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응답을 하며 또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맞는 말을 하는 사람보다 지혜롭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대로 서두르며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때를 분별하며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이 바뀌며 또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 아멘.